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말씀 열심히 들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가 졸면 나 기싸대기 때려줘. 이렇게. 내가 졸면 근데 여러분 알죠? 진짜 때리면 안 돼요. 진짜 때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People on the Move입니다. 제가 요즘 입술이 자꾸 말라서 발음이 잘 안 돼요. 물을 좀 먼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 모임 잘 하셨어요? 네. 뭘 배우셨어요? 자, 뭘 배우셨죠? 제목이 뭐예요? 네, 여러분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겠어요? 네.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좀 준비할까 하다가 가지 모임과 그래도 연결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는요 글로벌 시대라고 해요. 흩어지는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오늘 문창선 선교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선민이가 여기서 맨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적어 있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어디 갔지 얘? 얘 어디가? 얘 어디가? 네. 문 잠궈버려요. 그 문창선 선교사님의 설교 초반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도 흩어짐,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땅의 지면으로 흩어지게 된 것도 디아스포라의 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게 된 것도 디아스포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아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세대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을 쫓아서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민해 간 일들이 있습니다. 선민이 왔네. 내가 너 찾았어 아까. 여러분 그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을 원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자기 실현하고자 하는 것, 교육의 기회를 잡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타국으로 이동해 가는 것, 이주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될까요? 또 무엇 때문에 이주하게 될까요? 빈곤의 문제 때문에도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줄 서서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 철조망을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 길을 넘어서 내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겠어. 그러한 모습으로 옮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한 나라의 한 도시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것을 봤어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돌을 뒤덮여 폐허가 된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된 가뭄 등 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Voilà, c'est une ville, elle est ensablée partout. Elle est ensablée. On a le plus grand problème, c'est celui du désert. C'est le plus grand problème posé à Ramadan. 역사지구내 이슬람 사원과 박물관, 도서관도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라 귀한 문화재와 고서들은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 피해도 심각해 인근 주민 상당수가 집을 잃고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모리타니는 나미비아와 함께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나라로 꼽힙니다. 재건과 복원을 위한 조치가 없다면 아름다운 고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후 변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메리칸 드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빈곤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전쟁 이슈 때문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옮겨가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곁에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안산에 그 난민들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결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요즘 그러니까 그렇다시피 그 난민들도 저희 곁에 찾아오고 또 제가 6월 19일에 서울 갔다 왔거든요. 서울역에 갔는데 한 발짝 걸으면 외국인이에요. 두 발 걸어가면 또 외국인이 있어요. 그 외국인이 지하철역에서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냐? 저는 제 기준, 이렇게 서 있는 기준 오른쪽으로 가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있더라고요. 막 뛰어갔어요. 근데 계단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되겠다 이러면서 전 다시 제가 이렇게 갔어요. 아니 이미 좀 많이 올라갔었어. 그래서 다시 내려오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올려 보냈는데 여러분 이렇듯이 뭐 길거리나 카페나 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외국인을 만나는 게 요즘은 너무 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문화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학교에 유학생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우리 곁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많죠. 또 어려운 일들은 누구를 많이 시킵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시켜요. 아까 문청서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네, 뭐랄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어떤 동력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좀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우리와 언어가 다른 사람, 우리와 생각과 삶의 어떤 살아온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PPT 좀 넘겨주세요. 하나, 네, 제노포비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외국인 혐오를 제노포비아라고 해요. 여기 보면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나 감정,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정기야, 이렇게 조금 나도 좀 까만 편이긴데 나보다 조금 더 까만 그 여기 턱수염이 있는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불러. 네, 여기 가야 되는데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막 영어로 얘기했어. 이 어떻게 할 거야? 좀 나아요. 옛날에 파파가 없을 때는 쏘리?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지.
이런 것도 제노포비아에 해당하는 태도와 감정이에요. 이제 좀 일단 생김새로 무서운데 언어? 여기서 좀 막히는데 두려움. 우리 준현이 또 호주 갔다 왔으니까 이 정도는 시간 좀 먹게. 얼굴 빨개졌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외국인들, 이주민, 그리고 뭐 난민, 우리와 다른 출생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그런 것을 포함되는 게 제노포비아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그냥 내 곁에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제노포비아, 혐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문화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저는 인도에서 2년 정도 살다 왔어요. 제가 스타벅스에 갔을 때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제 앞에 소파를 이렇게 들고 갔어요. 제 겨드랑이 보이나요?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이렇게 들고 앞에 쓱 지나가는, 그냥 내 앞에 지나갔는데 겨드랑이 냄새가 너무 마이크 때문에 얘기해야지. 그래서 뭔가 그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갈 때면 나도 모르게 조금 두려워. 네, 회개합니다. 저도 해외 선교사를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제 안에 그런 추억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낯섦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비교적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일 문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막 구축해 오다가 이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막 얘기한 낯선들, 불편함들, 두려운 감정들, 그걸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공동체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흩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주님 너를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너에 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사울이 예루살렘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결과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도처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각처로 흩어진 이유는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였던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곳 저곳으로 확산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문창선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2018년에 처음 들었어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니까. 사람들을 흩으셔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흩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가지 모임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흩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압력, 핍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셨고 다른 도처들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과 박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 그리고 전환점을 마련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없네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흩으신 것도, 그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먼저, 자매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가리로 인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터지자들이 에게와 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중에 누구와 그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나오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하죠. 초대교회 7사람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빌립 역시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지식 한번 탐구하고 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는 곳, 누가? 유대인이. 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차별하잖아요. 개만도 못하고. 또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말한 거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살게 된 도시가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 혼인하여서 태어난 혼혈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순수 유대인들은 동족을 배신한 자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버리고 더럽힌 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께서 해병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포항 쪽으로 바라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하셨잖아요.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했어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의미구나. 다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형제들만 끄덕이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여러분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가 그러한 배경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는 내게 와서 말을 걸어주고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내게 와서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가. 한번 넘겨주실래요? PT? 그렇게 여러분 평상시라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으려 하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경계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울타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찾아갔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도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들은 그 무리들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빌립의 사역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본문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겨주세요. 병에 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얻었고,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아동부 설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막 붙어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와! 요즘 릴스 여러분 보세요. 네,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원진이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서 한쪽 다리를 끌고 다녀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만 병이 나아도 엄청 기분이 좋겠죠? 신기하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질병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완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었을까요? 8절에서 그냥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겠죠. 원진이 다리 끌고 다니는데 원진이 다리가 나았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엄청 많은 거야. 환호하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여러분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대를 하지 않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 도시에 강하게 역사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빌립에게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죠.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각 도처로 흩어졌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위기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위기라 생각한 일들을 기회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또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 그리고 빌립으로 하여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된 이 순교라는 일, 어찌 보면 되게 큰 사건이고 슬픈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큰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선교가 잘 된 성공 케이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인, 이방인, 그러니까 타자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공동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 잘 전해진, 복음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뿌리 내린 성공적인 케이스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삼으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요, 여러분, 단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현대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디아스포라가, 제 PPT를 좀 준비하다 말아서 하나하나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는요, 저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흩어진다라는 뜻이 있는데, 디아는 통하여, 가로질러 이런 의미가 있고, 스페로는요, 씨를 뿌리다, 씨를 흩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씨를 뿌리듯 흩다, 사방에 퍼뜨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뿌리듯 흩으려, 그리고 사방에 퍼뜨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우리의 삶에도 좀 대입시켜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저렇게 씨를 뿌리듯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생각해야 될까? 뭐 자이든 타이든 흩어진 사람들, 자이든 타이든 흩어져서 우리 곁에 거하게 된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구약에 이주민에 대한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보면 게르, 토샤브, 노크리, 자르 이런 게 있는데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임시 거주자, 외국인, 뭐 낯선 사람, 이방인,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신약에도 이주민에 대한 단어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노세스예요. 이것도 낯선 사람, 외국인, 손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뜻이 있고, 파로이코스, 나그네라는 뜻이 있어요. 나그네는 그냥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파르피데모스, 임시 거류자. 그러니까 어디든 완벽하게 거할 곳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으로 거하면서, 준현이처럼
준현이가 이제 호주에서 임시 거주자로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순례자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주민들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성경에 어떤 게 나타나냐 하면요, 이 나그네들, 임시 거류자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요, 본국의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들, 동등한 권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경에는 기록되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개념과 뜻에 의해서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차별 없이, 그러니까 성경적 그 시각으로 접근해서 차별 없이 또 편견을 없애는 일을 우리가 앞서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지 모임에도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흩어진 이방인들, 우리 곁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몇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오전에 강의 맞아요, 250만 명이 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요,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높은 수치래요. 그러니까 이주민이든 뭐 디아스포라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자, 세터민, 그리고 유학생, 뭐 입양되어서 온 사람들, 난민들, 귀화한 사람들, 그리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250만 명 우리 곁에 있다고 해요. 요즘 식당 가면요, 그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 포항지구의 장주현 선교사님 아세요? 장주현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일하고 있는 고깃집에 저희가 같이 갔어요. 고기 먹고 나오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한국어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진짜 네이티브 같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어딜 가도 외국인들이 있다, 수치가 높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없는 것 같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지식, 수치는 우리 안에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국을 떠나서 여러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 뭐 행동, 정책, 그리고 정서적 거리감은 좀 많이 먼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서 2년 살 동안 학생 때 저 DTI를 갔다 왔거든요. 6개월 갔다 왔는데 6개월 동안
저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이게 공항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돌아와서 알았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니까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인도에는 메인랜드 인디안과 메인랜드 인디안이 아닌 사람들 간에도 차별이 있어요. 저같이 생긴 사람은 저기 동북 쪽의 인도 사람들이라서 메인랜드 인디안, 새까만 인디안들이 무시해요. 무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찡쫑모모, 이렇게 막 중국인 얕잡아보는, 아시아인들 얕잡아보는 말들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갔다가 와서 가방을 딱 벗었거든요. 제 가방에 이따만한 가래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랬는데 그렇게 좀 차별을 받았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인도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도 메인랜드 인디안이 아줌마가 저희가 그 동북 쪽 인도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힌디를 막 쏘아붙이면서 나오래요. 자기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허다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제가 그쪽 사람인 것 같으면 그냥 제가 그러니까 길을 막았다라고 본인이 그 이유를 만들어요. 저한테 막 쏘아붙이고 싸움을 걸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도 한국에서 그런 일들은 많이 없지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매우 크게 느끼는 일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값싼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회도 그들을 위한 예배를 세워주고 예배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동력자로 여기고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파송해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거리감이요 단순히 어떤 차이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복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의 그 사역은요 단순히 유대 문화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질병,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치유하는 방향으로 그 복음이 그러니까 역할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것들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 그들의 문화를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그래도 좀 유연한 편인 것 같아요. 생각도 유연하고 언제든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개 넘겨주세요. PPT.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제노포비아를 얘기했는데요. 그 제노포비아의 반대
그러니까 의미상 반대 개념이 제노필리아라고 해요. 제노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외국인이나 낯선 문화에 대한 호의, 애정, 우호적 태도라고 해요. 제노는 이방인, 타인, 그리고 필리아는 사랑, 우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그리고 이방인, 낯선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애정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도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살면서 좋은 일들이 더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DFC 학생들이 저를 엄청나게 받아줬어요. 제가 영어 잘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뭐 말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답답해서 지금 여기 조는 사람 누구? 야, 너 졸지 말라고. 이 말을 영어로 못해서 자지 말라고. 내 말 듣고 있냐고. 우리 지금 대화되고 있냐고.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한국말로 계속했어요. 그냥 한국말 계속했어요. 한국말. 걔네가 한국어과 학생이긴 한데 네이티브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봐. 단사님 뭐라고요? 단사님 뭐라고? 네. 아니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근데 또 사투리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를 그렇게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영어를 매일매일 가르쳐줬어요. 한 문장씩 매일매일 가르쳐줬어요. 전 한국인이잖아요. 훈아, 한국인은 빨리빨리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렇게 졸면 그리고 바로바로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한국인이 애들이랑 같이 예배하면서 인도 덥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에어컨 없거든요. 인도에 예배했던 장소에 선풍기 한 2대 있어요.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졸릴 수 있어요. 그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훈이한테 지적한 것처럼 야 자지 말라고. 너 지금 졸리냐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럼 애들이 막 상처 입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빨리빨리잖아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너무 느려. 그래서 비키라고 하면서 제가 막 했거든요. 처음에 좀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는 단사님 그 리더 둘이 찾아왔어요. 단사님 저희가 조금 느리죠? 그래도 저희가 다 할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사님이라고. 그때 나이도 어렸었거든요. 28살, 29살 이랬는데 그런 저를 간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으로 그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게 환대구나. 그게 환대구나. 그때 이후로 제 사역의 어떤 가치관이나 방향성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자면 제노포비아와 그 의미상 반대의 개념인 제노필리아를 통해서 열린 태도를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와 생각과 가치관은 좀 다르고 문화도 습관도 좀 다르지만 그들을 향해서 열린 태도를 갖는 것,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문화 간의 어떤 이해와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제노포비아가 아닌 제노필리아의 어떤 마음을 가져보자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한 4가지 정도 제언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심과 대화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구지구에 조우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 해보셨어요. 걔 말 진짜 많거든요. 네, 알죠? 걔 말 진짜 많고 말 진짜 빠르고 좀 싸나워요, 애가. 좋은 애예요. 그런데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우리 그런 친구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조우킴의 친구들도 많아요. 그 조우킴의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중국 사람도 있고요, 많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신대원 다닐 때 서울지구 체프를 몇 번 갔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계 사람이었나? 스와힐리어 쓰는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을 제가 어쨌든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스와힐리어로 안녕을 검색했는데 뭐였냐면 점보 만보였나? 하여튼 그거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서 그걸 했어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우리 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문화 예배나 그 모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영어 예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팔에서 온 공대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일부러 그 예배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우간다, 르완다에서 온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동대생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로스쿨 다니는. 제가 일부러 그 예배를 찾아간 적도 있어요. 가서 같이 대화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간다면 그들과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좀 제안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외국인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또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라요. 저는 체린이랑 밥을 종종 먹는데 고기 먹으러 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누가 봐도 그냥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그렇대. 아, 혹시 학생이에요? 그렇대. 어디 다녀요? 설린대 다닌대요. 포항의 그 설린대학교에. 그래서 저도 설린대 자주 가요. 우리 학교에서 한번 만나서 밥 같이 먹어요 하고 제 명함을 줬거든요. 그리고 연락하세요 했는데 네. 저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 됐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일단은 밥을 많이 사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쌓은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개 더 얘기해 드릴까요? 죽도시장을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저한테 과자, 옛날 과자 있잖아요. 그걸 먹어보라면서 이렇게 시식을 권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거 외국인 같은데? 일단 말 걸어볼까? 그래서 그때 너 같이 있었지? 쟤 또 같이 있었어요. 네, 가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말 걸었어. 어디서 왔어요? 학생이에요. 저도 설린대 자주 가요. 자주 만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아니 그만 물어보세요. 우리 애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볼 때 불법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 여튼 그렇게 또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좀 찾는 편이긴 해요. 잘 되진 않지만 시도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의 어떤 경계 안으로 그들을 초대했으면 합니다. 제가 장신대를 다니면서 제가 기숙사 10층에 살았거든요. 그 10층에 외국인들이 4명 있었어요. 중국인 1명, 네팔 사람 1명, 헝가리에서 온 사람 1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목사님 1분, 이렇게 4분이 있었어요. 제가
라운지로 이렇게 가면 항상 헝가리 사람이 혼자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걸 한 3-4번 봤어요. 제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이 전자레인지에 자기 나라 라면을 매기라고 해요. 그 카레만 나는 라면 매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는 걸 한 4-5번 본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다가가지 못했어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면 한 번 보고 말사랑이어서 좀 더 쉽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니까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제 안에 은연중에 부담이었나 봐요. 그래서 말 걸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좀 더 챙겨주고 싶고 혹시 뭐 힘든 거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계속 해야 되니까 한 번 관심 가지면 계속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인이 늘 혼자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혼자 밥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용기 냈어요. 용기 내서 영어로 짧지만 밥 맛있게 먹었어? 오늘도 혼자 밥 먹네? 우리 다음에 같이 밥 먹을까? 그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라운지에 다 같이 모여서 매기도 끓여 먹었고요. 제가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포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끓여서 먹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그 네팔 사람과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우리 박사님은요. 작년 여름에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셨다가 본국으로 집으로 가셨어요. 네.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올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연락 주셨어요. 효정 잘 지내고 있어? 생일 축하해.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가득하길 바란다. 제가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밥 먹었냐, 맛있게 먹었냐, 나 밥 먹을 때 너 같이 먹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여기서 밥 먹자. 그 한동대는 밥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밥고를 그들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좀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내 안에 나의 삶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경계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외국인이 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